말씀 가지고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 14번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언어의 삶, 언어의 현장, 입과 입술 또 말 이것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과격한 말, 부드러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인자무적이라고 해서 인자한 사람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자했어요.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와서 먹는 것, 명예,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시험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 성령이 함께하는 물리치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구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오는 도전, 시험, 또 박해, 또 비방하는 걸요 다 이겨내셨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다 징계를 받을 거예요. 12영 더 되는 영을 움직일 수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군대의 단위잖아요. 영. 12영 되는 영. 군대, 하늘 군대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걸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뭐가 없어지죠? 구속의 역사가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털강잠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말씀도 침묵하시고. 왜요?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가진 고난과 고통을 치욕을 모욕을 박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오늘도 귀한 말씀, 과격한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 하는 걸 말합니다. 1절에. 두 번째로는 2절하고 14절 말씀에 미련한 입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 응답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야 돼요. 미련한 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미련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주님께로 달려가야죠. 이 미련한 입술 때문에 많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은혜 받았고 기도하여서 응답 받았으면 누구를 위해 살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면 뭐 할까요?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라고 내게 지혜로운 입술이 주고 은혜의 삶이 되고 은혜를 주셔도 응답해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지혜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뛰어 산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삶은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입술은요, 미련한 사람이 뭐가 하지? 매가 가는 거예요. 매가. 참 엉뚱한 이야기 하거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도해서 하나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기브온 상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3,000마리 번제를 드려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야, 너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구해라 하는 거예요. 은근 보아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백성들을 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니까 그 기도가 그 소망이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무기와 영화를 덤으로 또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나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백성들을 다들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가요? 이 기도를. 그게 바로 지혜의 기도, 지혜의 삶, 지혜의 입술이거든요. 지혜 있는 말씀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 질문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마음 딱 합당이다. 그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그 목동 일대 보세요. 다 형들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 현장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동생 막내를 이제 데려와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죠.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우리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셨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애가 예뻐요. 그냥 다윗이 아름다운 미동이잖아요. 울그락불그락하고 장군 스타일이 아니요. 또 그 아들 솔로몬 보세요. 형님들 쟁쟁한 형님들 많이 있는데 바세바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휴건인 우리 선지자들의 후견을 받아서 왕으로 즉위했어요. 부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버지가 통일된 나라를 주셨으니 얼마나 이 압박감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와서 옳고 그름을 재판해야죠. 행정해야죠. 외교를 해야죠. 경제해야죠. 하나님 예배도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믿음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미련한 입술에는 매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입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미련한 걸 떼버려야죠. 그를 떨쳐버려야 돼요. 지혜로운 입술, 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막 복에 복을 주는, 나로 인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플러스 하면 잘 되고 아브라함과 마이너스하고 적게 되고 원수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이란이랑 싸워요. 이란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밑에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국가인데요. 이스라엘 손잡고 같이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막 서로 싸웠거든요. 야, 이 사람이 우리는 이스마일이야, 우리는 이삭이야 서로 싸웠잖아요. 지금은 손잡고 같이 동맹하고 있어요. 이란을 어떻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베이스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하잖아요. 유대교회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가는 정통. 그게 메시아 가계도입니다. 유다의 가계도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이 이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형이요. 제일 많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 이슬람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유대교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신구교가 엄청나잖아요. 송방정교에서. 이분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같이 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갈 때 그들로 인해서 내가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과 반대되고 이스라엘과 척진 사람 그 밑에 레바논 옆에 있는 요르단도 가깝게 잘 지내고요. 그 밑에 있는 시리아 위에 있는 레바논 저쪽에 이란 잘 될까요? 이란하고도 북한하고 서로 막 이렇게 또 엮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동맹한 나라들은 잘 되고요. 망할 나라도 살아나더라고요. 성경은 애누리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걸 재해석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요.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워딩이라고 해요. 말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말로 그냥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같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혜로운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과 막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동맹도 하고 막 해요. 서로 대자관을 서로 개설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나의 적은 상대방의 적이 되니까 손을 잡고 같이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끼어있고 경성하여서 영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야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전하고요, 바르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피련한 혀, 피련한 건 나쁜 거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말, 그것이 배려한 사람. 4절 말씀 보면 그런 말. 온유한 사람은 혀는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나라에게 뭐 반대말, 따뜻한 말, 딱딱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배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건 아마 남에게 욕을 했든지 악한 말을 했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진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 누구요? 성경에는 모세, 요셉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들을찌라도 우리 주님 앞에 게임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런 겸손한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목사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입술, 악한 입. 이 입술로 통해서 우리 뭘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족장들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야. 아론의 제사, 아론의 축복 나오잖아요. 자, 제사장들, 족장들, 이렇게 선지자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어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 있죠. 발람, 가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돈을 먹고 가서 막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 막 저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이면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러 갔는데 축복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악한 입술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다시 말해 우리말로 쉽게 하면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좋은 말입니다. 반대는 그 사람은 그냥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 제일 잘하잖아요. 조금 심하면 동물 이름이 쭉쭉 나오고 뭐 막 욕이 나와요. 욕으로. 그거는 이게 악한 입이요. 악한 입.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의인의 마음은. 근데 반대로 악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마음의 입은 뭐요? 악을 쏟으니라. 악을 막 쏟아내요. 자기가 뭔 말해도 몰라. 생각도 안 하고 막 봐봐. 결과는 자기인데 다 오는 거예요. 나쁜 게 다 오는 거예요. 왜? 악담을 하니까. 악담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쳐다내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게 막 썩어요. 이게 불타오르는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가서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총으로 사람이 죽어나가요. 심지마만 총 쏴대긴다. 왜 쏘냐? 이렇게 기분 나빴어. 별거 아니고 먹고 총을 그냥 막 쏴대요. 사람을 막 죽여요. 그냥. 여러분들 무섭죠?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하니까 남에게 해꾸질하는 거예요. 나의 나쁜 현장 상황을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난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곳에 공부하다가 죽고, 기상하다가 죽고, 기차 타다가 죽고, 지하철 타다가 죽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같이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말하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와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용서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제 용서받을 것은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의 도를 하나님 더 기뻐한다 했어요. 이 의미가 다르죠. 99%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90% 너무 좋아요. 99% 하나님 그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인데 하나님 아니요. 한 영혼이 꽉 차서 100%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요. 용서할 때도 우리는 우리 스타일만큼은 요만큼은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다 이렇게 내려놔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악한 입술은 쏟아낸다. 그러니까 악을 쏟아낸다. 여기 보시 나오잖아요.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나오니까 사람을 다 감화시키고요. 또 새 사람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시키거든요. 우편 강도도 주님께 녹아버리잖아요. 네?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짧은 그 찰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나는 내 죄로 죽는데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이 낙원에 갈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잖아요. 이 현장 속에 주님, 그래, 너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랴. 이 놀라운 축복은 축복이에요. 축복.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인정해주고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달려가야 됩니까?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8절 보면 악한 제사를 드린다. 선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악한 제사를 드리고, 9절 말씀, 악한 길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26절에 악한 꾀를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 예배도 하는 것고 길도 가는 것고 꾀를 꺼내는데 다 악한 제사, 악한 길, 악한 꾀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죠. 이 미움을 받는 것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은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어떻게 가? 우리의 공로로 힘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열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갈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런 나쁜 그런 삶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또 잘 못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기본적인 말씀이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5절하고 20절, 아버지의 가르침을 업신 여기고 어머니의 말씀도 경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나와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업신여긴다, 가볍게 본다, 업신여긴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보니까 불의의 소득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불의의 소득을 얻는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코지했든 거짓말을 했든 사기를 쳤든 하여튼 불의의 소득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불의한 소득에 대한 결과가 오는 걸 고통을 말하겠죠. 우리는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를, 그 소득을 가지고 그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거나 관계없어요. 내가 많이 재물이 많아도 내가 바르게 땀 흘리고 수고하게 정직하게 소득을 얻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린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내 기업이 사업체가 잘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죠? 근데 불의한 방법을 해봐요. 처음 돈 받을 때는 좋았는데 세금을 내고 세무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냥 돈 번 것보다 더 나가요. 불의의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온 돈 횡령한 사람들, 예? 은행, 우리나라 큰 은행마다요, 돈 재정 사고 안 난 곳이 없어요. 다 돈 관리하던 분들이 이중장부 세계 장난치고 해서 보통 몇십억 불의의 돈을 내 것입니까? 가서 엄마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막 사돈의 팔촌 이름으로 막 자명을 해놨어요. 돈이 출처는 여기서 나가서 다 수고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까지 쓰는 게 그게 나쁜 심보죠. 우리는 놀보 심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적게 먹고 적게 우리 할지라도
적은 것을 받을지라도 의롭게 바른 방법으로 땀 흘려 수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믿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바르게 삶을 가면 돼요. 방법이 차이죠. 방법이 제대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재화를 얻고 소득을 얻어서 살면 그것이 많고 적음에 우리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일용을 주시니 감사하게 살 거예요. 더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과 더 일하도록 10분의 1도 10불조도 내고 10의 2조도 내고 또 교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선교하는 거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뭐 성물로 살 필요한 게 많이 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내면 돼요. 있어서 교회 독이 되도록 교회의 은혜가 되도록 믿음으로 내가 주신 걸 감당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의롭게 의로운 소득인들 땀 흘려서 좋은 거잖아요. 의로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속에 항상 불안이 있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등진 그런 사람들이 13절 말씀에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가겠죠? 마음에 상함이 온다. 마음에 심령을 상하게 한다. 화병이 오겠죠. 이게 마음. 병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마음의 근심. 마음이 병나고 심령이 상해져 봐요. 그게 이제 조증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7절 말씀 보면요. 진순성찬의 앞에 놓여서도 서로 미워한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부가처럼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채소를 먹는 것보다 반대로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그게 좋을까요? 그건 보다 낫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든 잘 살든 간에 화목하게 살아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소를 먹고 잘 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유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싸우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 보다 낫다. 그 위에 말씀 더 있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우리의 재산이 적어도 우리의 물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는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줘요. 가산이 적어도 집에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재벌이 많으면 번뇌, 고민,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번뇌가 많다. 그보다 이 가난한 것, 재성이 가산이 적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을 읽으면 야, 이런 말이 오늘 이 말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양약이 되고 부자들, 저 여유 있는 분들에게도 양약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뭘 가지고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삶의 현장으로 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것만 가지는 생각하지 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잘 벌려드려야 돼요. 되돌려드려야죠. 내 건 줄 알고 내만 이거 잡다가 간다니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요. 잘 써야 돼. 주시는 것을 잘 써야 돼. 선교, 전도하는 일들, 영어권 사용 잘 감당하고. 또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 좀 단교회 좀 기도돼요. 다 오는 거면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어떻게 도울까요?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소리 모르게 교회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도 모여요. 여러 교회들이 모이고 성도들의 기도한 것, 헌금이 모이고 또 물질이 모여서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지원하고 후원해요. 우리 교회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후원하고 지원을 해요. 계속해서 부족하대. 재정이 부족하대. 계속 더 도와달라 그래. 뭐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하대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감동 오는 분들, 회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권사님들을 권면하고, 그럼 권사님들이 감동받으면 또 헌금하고, 장로님들이 또 감동받으면 또 헌금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선교지 교회 그 필요한 목적 헌금을 그 지원하는. 막 큰 교회가 막 여기 있다 금능 하나 뚝딱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이런 우리 교회만한 이런 사이즈 교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이 거기서 십시일반해서 함께 주님의 성경 이미지 대오 미소 대오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분들은 옳은 소리 하는 일 왼소리 모르게 항상 감동 오고 그러거든. 집안에 또 나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거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쓰세요. 이 헌금을 뭐 어디로 쓸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필요한 데 쓸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교회에 목사님들이 꼭 필요한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혹시 지원하시면 좀 요걸 좀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면 목적금하면 그걸 지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만큼 선교하는 데고 또 기독교 입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170개국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하는 교회들 어려워도 줄여도 어렵겠지만은 어렵다고 뭐 줄였지만 그래도 또 해요. 그래도 선교를 해야지. 그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자, 작년에 제가 사랑의 빵을 했어요. 광고 안 했습니다. 그냥 매년 하는 만큼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많아 있어요. 작년에 반만 했어요. 교회가. 작년 2021년에는 44개인가 이렇게 교회가 해서 1650박스를 빵을 사랑의 빵을 했습니다. 원래는 광고도 안 했어요. 교회가 22개 교회인데요. 빵은 1850박스에다가 또 빵값이 더 올라갔어요. 아니 하나님 더 채워. 춥고 어려운데 사랑의 빵은 더 뜨겁게 펄펄 끓더라니까요. 교회를 줄였어요. 교회도 반으로 푹 줄였어요. 우리 교회도 안 했어요. 원래는 제가 광고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고 감동을 줘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려서 생각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 22개 교회가. 그래, 하나님은 선교할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는구나.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조심히 한 1000박스 할까 이렇게 줄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올려. 다 누르는 거예요. 그 빵 공장의 목사님이나 우리 한반도 선교의 목사님들 다 아니 무슨 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쓰셔요. 우리는 그냥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물질 도와서 모아서 같이 선한 일 동참하니까 거기서 큰 물결, 성교의 물결이 딱 모아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감사하고요.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은 것 동참하는 듯 하나님은 거기 더 큰 것으로 채워주고 은혜를 줘요. 말씀을 맺습니다. 악은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자꾸 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말씀 따라 살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기도 밤에 나와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아예 하지도 않고 멀리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입술로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 믿음의 입술 하나님 영혼을 살린 입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또 연합셀 예배 및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우리 성김의 교회 목사님이 지난 31일 날 제주도에 가셨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신데 그래서 노회가 이제 어제 밤에 와서 오늘부터 이제 장례를 시작하고 4일장이 되었어요. 내일 입관하고 2월 3일 날 아침 8시에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셔요. 연세는 65세신데 만 64세신데 한창이신데 갑자기 그렇게 심정지 오셔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3일까지 노회 장으로 이렇게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차 운행할 때 장로님 이권사님 부탁 좀 드립니다. 차 운행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종필 집사님은 집에 잘 와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지 의자 선생님 말씀은 너무 100%